이 시간에는 그 로마서 7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만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시간에 짧은 10분 동안에 율법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아마 율법 하면은 율법의 목적까지 생각나죠. 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정말 율법의 법에서 내가 해방받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고백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실상 모르는 것을 가지고 내가 말씀 나눈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몰랐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났더니 영이 살고 성령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이 다 기억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었고 생명이었구나. 그래서 막 글을 쓰고 그리고 막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바스 TV의 이 시간에 성경 공부는 듣고 배운 것이 아니라고 저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사모하고 찾고 두드리고 예통하고 또 예통하고 얻어진 게 뭐예요? 속죄함의 은혜를 입고 완전히 죄의 없앰을 내가 받아버렸잖아요. 털어도 먼지 하나가 안 날 정도로. 그때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도 여전히 효용이 있어요. 그게 복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에서 제가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의 선행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도 율법대로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못 살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예통하며 회개하며 350일 정도는 새벽 기도하고 한참 열심히 있는 나의 믿음 생활은 금요일마다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철학 기도를 하고 그때는 콧물을 흘리고 뭔가 된 것 같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환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찬송이 넘쳤는데 또 일상생활에 돌아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정죄되고 심판되고 계속 반복하고 맨날 예통하고 맨날 반성하고 맨날 회개하고 끝이 없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쳐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안 사라지는데 내가 이렇게 율법적으로 준행이 안 되는데 내가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아니 대중들 앞에 내가 못 살면서 살라고 하면 되겠어요? 내가 율법대로 준행하지 못하면서도 율법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복 받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율법을 지켜서 무슨 복을 받습니까? 그럼 죄를 지면 복을 못 받습니까? 복이 또 뭡니까? 너무 엉터리였어요. 그러나 속죄함이 탁 제사함이 오니까 예수 나의 구주, 하나님 내 하나님, 성경이 그때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참 하나님의 특별한 국률이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무식이 용감이 아니라 내게 있는 그리스도로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보고 만지고 확실한 거 이념과 지식이 종교성이 아니에요. 복음에서 흘러나오는 주의 생명을 나누고 싶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만남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래서 율법, 오늘 말씀 그대로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그럼 율법이 뭡니까?
탐내지 마라. 예,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 이 말을 안 했더라면 내게 많은 갖가지 탐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도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탐내지 말라 했는데 와, 맨날 탐내는 거예요. 욕심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육신의 욕구에 전부 다. 율법 없을 때도 죄가 있었지만 죄를 죄로 여기질 않은 거예요. 죄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 하니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서보니까 가자 탐낸 것뿐이에요. 욕심뿐이에요. 탐심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 그러잖아요. 네 오른쪽 눈이 널 실족해 하면 눈을 찍어내버려라. 오른발이 널 실족해 하면 잘라내버려라.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칼로 오려내라. 그렇잖아요. 근데 안 돼요. 오려내서 됩니까? 눈을 뺐다 해서 됩니까? 손발을 잘랐다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정말 죄를 지어야 복을 받아요. 죄를 알아야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또 뭐 오해하지 마세요. 죄를 지어야 복 받는다. 그런 소리, 그런 측면이 아니고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나는 소망이 없다. 완전히 금을 그어버리세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3장 20절 그러잖아요. 율법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거룩함을 행해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너 의롭다, 너 정직하다, 네가 옳다, 바르게 살았다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한 사람도 없다는데 거기에 우리 형제 자매가, 우리 사랑하는 동력자가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선포하지요. 3장 21절에 율법 외에, 율법이 의롭잖아요. 근데 율법 말고 또 한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율법에서 말하고 있고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근본적인 율법은 뭐였어요? 죄를 깨닫게 했던 거예요. 율법이 몰랐더라면 내가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 죄인한 것을 알 수가 없어. 그 율법은 참 고마운 거죠. 몽학선생, 파이다 고거스, 초등교사, 어렸을 때 그 고맙게 키웠던 거예요. 예. 종아리 해초리 맞고. 예. 근데 그 율법이, 거룩한 율법이 나를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율법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게 율법에서 증거하고 있고,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오늘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율법에서 증거하고 있었고 그걸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이거 참 값진 거 아니겠어요? 오늘 세상이 너무 좋다 보고 복음이 편질되다 보니
정말 십자가 도에서 온전한 계시된 믿음이 아니다 보니 가장 복음에서 나타난 능력이 상실돼 버렸고, 그 복음의 능력에서 해방과 자유와 믿음과 모든 것을 얻어야 되는데 복음의 능력이 상실됐어요. 지금 복음이 죽었어요. 복음이란 것은 살아있는 자에게 복음의 생명력이 나타나지만 복음에서 생명 얻지 못한 자는 복음을 외쳐도 복음이 죽었다니까요. 이 사실 아세요? 이 복음 듣고 마음이 뜨끈뜨끈합니까? 주님이 나를 살리셨네. 그렇게 뜨거워집니까? 자, 오늘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죠? 무슨 놈은 죄가 많아서 예수님이 무슨 저주 받을 일이 있어서 나무에 달려 죽습니까? 예?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고 율법을 통해서 정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구나.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나를 영원한 속죄함을 줬잖아요. 영원히 구원 줬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10,000가지 율법 중에 한 가지만 준행하지 못해도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한 가지가 정죄되고 심판되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건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율법 행위로 착하고 선하고 율법 행위로 그렇게 믿음 생활 할래요? 예? 아직도 저주 아래에 있어서 교회 가도 기쁘지도 못하고 그저 우울하고, 예? 그렇게 언제까지 그런 종교 생활을 하실래요? 이 말씀들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마음판에 새겨질까지, 눈이 밝아질 때까지,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한번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은 나는 내 인생 속에 저주가 끝났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행복이잖아요. 저주가 없잖아요. 저주가. 예. 오늘 많은 사람들 그래요. 율법의 행위에 속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또 무슨 사고나 당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복을 받지 못할까, 내가 좀 복을 받기 위해서 좀 더 착하고 선하고 진실해야 되지 않겠느냐,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뜻이, 마음이요, 맞는 것 같지만 완전히 100% 틀립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그 은혜 속에서 행위가 돼야 돼요. 은혜 속에서 진리의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또 다짐하고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건 행위예요. 아직도 그게 눈이 안 떠졌어요? 이 바른 복음, 옳은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각자 자기 복음이에요. 각자 자기 복음. 마침 사사기에서 말한 것처럼 각자 소견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왕이 없기 때문에. 예? 왕 대신 그리스도가 주가 없기 때문에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다는 길로 가고 그런 믿음 생활을 따르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아멘. 율법의 저주 끝났다. 완전 죄에서 끝났다. 사망에서 끝났다. 저주에서 끝났다. 아멘. 무엇밖에 없어요? 축복밖에 없어요. 신령한 복밖에 없어요. 그걸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마지막 갈라디아 4장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어버렸어요. 아들 됐어요. 아빠! 여호와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너의 아빠야. 예.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멘. 오늘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이제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 영을 통해서 성령의 진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나의 아빠! 아빠 사랑해요. 아빠! 아빠! 예. 그 아들의 영, 양자의 영, 그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나의 아빠, 아버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나라 상속까지 기업으로 줬으니 이 복을 누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